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선교적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많이 이야기되고 또 많이 소비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담론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로 그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던가 새로운 교회의 유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가 많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제 이 선교적 교회론을 어떤 새로운 운동이나 새로운 물결로 인식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상황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때마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하고요. 또 선교적 목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영역들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고 있죠. 그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없고, 때론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면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함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어는 아닙니다만 온택트 세계에서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면을 하느냐 대면을 하지 않느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피조세계 모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텍트라고 하는 것, 마주함,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자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피조세계 전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다룰 비대면 세계로 확장되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전체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죠.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그 시대와 그분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참여를 촉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상황화하는 바로 성육신적인 삶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의 신학자인 코에는 이 상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이 시대의 어떤 일들, 징조들에 대한 어떤 분별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 참여하도록 부르는 곳이 어디인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하는가를 바로 우리가 상황성,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님께 순종하기에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지역교회 공동체는 이 상황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는요,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 공공성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붙들려 있습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 영과 육을 나누고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는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의 탈육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육신화 되어야 할 교회가 육을 벗어버리고 마치 영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을 탈육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육화는요, 교회의 고립을 자처하고 그리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공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증언들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숫자가 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신뢰를 잃고 추락하고 있으면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 복음의 핵심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 자신이시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래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각각 유앙겔리온과 에클레시아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즉위를 가리키는 그런 공적인 소식을 의미하고요. 또 후자인 에클레시아는 그 지역 시민들의 총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교회가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교회 자신을 세상의 에클레시아로 드러내면서 보냄받은 개개인 백성들의 삶에서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가운데에 현대 도시선교의 핵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선포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요, 이 환경 재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질병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봐서는 곤란한 것이죠.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선교는 이 생태계를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온 피조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는 곧 생명선교이어야만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 세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은 모든 이야기들을 이 경제 논리로 풀어내면서 인간 사회와 생태계 사이의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생태계는 나빠지고 파괴되고 많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또 경제정의, 사회정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선교 가운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선교의 차원에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선교의 또 하나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구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론적인 선교가 너무나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관계와 활동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으로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와 연결될 수 있고 인간 중심의 구원론은 만물의 구원론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타락한 피조 세계가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가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